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렇게 주님 이 추운 날씨에도 주님의 성전을 사모하며 달려나온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여호와의 아름다운 얼굴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것임을 오늘 또한 깨닫는 귀한 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새로워지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또한 지금 아프리카에서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당신의 종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너희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 것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 그 아프리카 그곳에서도 하나님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하나님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이 시간 그곳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복음의 7대 연합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복음의 7대 연합에서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은 죽음의 연합. 가장 힘든 시간 바로 이 죽음의 연합입니다. 그러나 죽음의 연합만 끝나면 이제 우리는 부활을 경험하는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서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고 이 땅에서 죽은 사람이 너무 많았어. 할렐루야. 그게 다 들으세요. 그게 다 들으시기를 바래요. 안 써도 되니까 좀 쓴 거 집에 가서 보지도 않아. 다 알아. 저도 써봐서 알아요. 아유 안 봐. 뭐 이렇게 열심히 적으세요. 노트 정리도 안 할, 노트 검사 안 할 거니까 저를 보시기 바래요. 할렐루야. 저를 봐야 돼. 저를. 할렐루야. 눈을 크게 뜨고 누구 눈이 제일 큰가 한번 확인해 봐야겠어. 어디 누구 눈이 제일 큰가? 할렐루야. 다 눈이 커요. 초롱초롱 왕초롱. 저희 뒤에서 이게 살짝 예쁜 얼굴이 보였다 안 보였다 하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죽음의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에게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할 것들을 주셨는데 우리가 세 가지 무엇을 순종하라고 그랬죠? 첫 번째 주일 성소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돼요. 두 번째 11조 물질이에요. 이것은 시간이에요. 11조는 뭐예요? 물질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영적 멘토에게 순종. 이것은 뭘까요? 영적 멘토. 이것은 육신이에요. 육신의 강건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니까 우리의 몸이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육신 너무너무 중요한 것들이에요. 이것들이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통과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주일 성소를 온전히 드리는 사람은 여러분이 시간을 벌어요.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서에서도 보면 이 다니엘이 하루에 3번을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그렇게 했더니 10배의 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이 10배의 지혜는요 다른 사람이 10시간 공부할 때 우리는 1시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어떻게 해요? 시간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10배의 시간을 우리가 번 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나오고 세상 일을 못한다고 하지만요 지난번에 우리 박지연 자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박지연 자매가 무슨 말을 했냐면 교회 가까이 와서 예배 드렸더니 학교의 일과들을 해야 되는 것들이 빨리 끝난대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전에는 그게 막 질질 끓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냥 부담감도 있고 이게 집중이 안 됐던 것들이 예배에 집중하고 나서는 일들이 빨리 끝내졌다. 그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그와 같이 우리가 쓸데없는 시간들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주일 성소, 우리가 그 주일 성소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주일 성소만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일 성소를 잘 하시는 그 이랜드 사장님, 회장님이 계셨어요. 알죠? 얘기 들어보셨죠? 그분은 주일 성소를 칼같이 지키고 주일 성소뿐만 아니라 모든 주일날 드리는 예배가 3부 예배면 3부 예배를 다 드리고 그리고 7부 예배면 7부 예배를 다 드릴 정도로. 그리고 나서 학교에 자기 직장에서 이렇게 연말 그러니까 한 해에 어떤 플랜을 짤 때도 목사님한테 먼저 전화를 해요. 목사님 언제 부흥회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 부흥회를 참석할 수 있도록 모든 스케줄을 다 짜요. 그래서 그 이랜드 회사가 진짜 어려운 IMF 때 완전히 다 묻어나가 버리고 다른 회사들은 다 망해버렸는데 이랜드 회사도 역시나 어려움을 당했대요. 그러나 그 이랜드 회사를 외국 회사에서 어느 회사에다 투자를 한번 해볼까 라고 봤는데 이랜드 회사가 가장 정직하게 다른 회사들은 막 세금 어떻게 해서든지 떼어 먹으려고 이리 하고 저리 빼고 막 이렇게 서류 만들고 저렇게 서류 만들어가지고 다 미꾸라같이 피어다니면서 이랜드 회사 그 회장한테는 당신 왜 이렇게 미련하게 사냐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는 아니라고 나는 내 믿음대로 갈 거라고 했는데 다 망해서 다 나가 자빠졌는데 이랜드 회사만 외국 기업이 들어와서 거기에다가 투자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랜드 회사가 엄청나게 다른 그 회사들은 다 망했지만 그가 운영하는 그 회사는 정말 번창했다라는 얘기를 누가 하셨냐? 정강 목사님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강 목사님이 어떤 교회 부흥회를 갔는데 어떤 검은 양복을 입은 신사가 앞에 딱 나와가지고 부흥회를 하는데 아침 나오지 점심 나오지 저녁 나오지. 근데 부흥회를 하고 계시는데 뒤에서 저 문 밖에서 한 10명의 보디가드가 막 왔다 갔다 이 밖으로 이제 창문 이렇게 저렇게 우리 같이 저 창에 있으니까 그게 보이는데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하고 막 불안해하고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왜 저러나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는 부흥회가 다 끝날 때 이제 그 이랜드 회장님이 이 정강 목사님의 식사를 제공을 하는데 물어봤대요.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결국 알게 된 사실은 그 사람이 이랜드 회사의 회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10명의 보디가드가 밖에 서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이 회장님의 비서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게 막 외국으로 수출하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시간이 차이가 다르잖아 우리나라하고. 그런데 막 외국에서는 빨리 이거 너희들 사인을 해줘라 이거 빨리 계약한 거 빨리 보내라 막 하는데 여기 앉아있는 그 회장은 예배 시간에 나 터치하지 말아라. 너희가 날 터치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잘리게 될까봐 이제는 밖에서 막 전화 받고 난리를 쳐도 이 회장한테 말을 걸지를 못해.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 그런데 여러 가지 지금은 이제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주일 성소를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시간의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10배의 지혜를 주셔서 모든 손대는 일들이 형통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또한 10의 1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10의 1조를 가장 잘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미국의 록펠로는요 11조를 계산하려면요 사람을 몇십 명을 데려다가 놓고 자기가 번 그 11조를 계수를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어마무시하게 돈을 번 사람이 바로 록펠로예요. 그가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야 너는 주머니를 2개를 만들어라. 하나는 11조요 하나는 구제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11조를 정확하게 드렸는데 뭐를 안 했어요? 그가 구제를 안 한 거예요. 근데 그가 나이 젊었을 때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병원에서 거의 이제 죽어가고 있는데 그 병원 안에 어떤 아이가 죽어가는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를 도울 수 있는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자 록펠러가 자기가 죽어가면서 자기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았나 이렇게 고민하고 그렇게 이제 절망 가운데 있다가 그 죽어가는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돈을 대서 그 아이의 모든 병원비를 다 대버려요. 그리고 나서 살아나 버렸어요. 아멘.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간증들을 여러분이 읽어본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여러분이 무엇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뭘 목숨에 걸어야 되냐.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것들에 목숨을 걸라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거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11조는 여러분에게 무엇을 창출하느냐. 여러분에게 물질을 창출하세요. 내가 너희를 불을 부어줄 것을 너희들이 확실히 믿으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21조는 누굴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것을 드리지 않는 것은 바로 뭐라고 해요? 도둑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도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확하게 하나님에게 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이제 세 번째, 여러분 이 주일 성수도요 신앙생활 자꾸 하다 보면 쉬워져요. 주일 성수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11조도요 이제는 여러분이 자꾸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11조를 드리게 되고 11조를 드렸더니 들어오는 돈이 달라요. 확실히 달라요. 그래서 이것을 체험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11조도 하나님의 것이구나 라고 우리가 익숙하게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고 하나님 앞에 드리게 돼요. 그런데 이 세 번째 영적 멘토에게 순종하는 것, 이것은요 제일 쉽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영적 멘토에게 순종한다는 것이 가장 어려운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멘토라는 의미에 대해서 정강 목사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이 멘토라는 그 단어는 어디에서 나왔냐면은 그 고대 헬라 시대에 한 장군이 있었어요. 근데 그 헬라의 어느 장군이, 그러니까 이 멘토라는 것은 고대 헬라 시대에 나온 어원인데 그 말이 언제 시작이 되었냐면은 이 헬라 시대의 한 장군이 7살짜리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장군이 그냥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데 그 전쟁터는 아주 그냥 가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굉장히 살벌한 그런 전쟁터였어요. 근데 아들 7살짜리를 놔두고 그냥 가기가 마음이 편치가 않으니까 그 아들 7살짜리를 데리고 이제는 그 스승한테 데리고 가요. 자기의 스승 할아버지, 그 아이한테는 할아버지겠죠. 그러면서 내가 만약에 전쟁터에 갔다가 나오지 못하면 이 아이를 맡아달라. 그래서 맡겨진 그것을 바로 그 할아버지를 멘토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갔는데 전쟁터에서 죽고 말았어요. 그러자 그 할아버지가 그 아이를 정말 가르치면서 그 아이를 양육하는데, 그러면서 그 아이에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돼. 그러면 그 아이는 벌떡 일어나고, 그래 가자 그러면 따라가고, 야 이거 공부하자 그럼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 게 바로 멘토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영적인 멘토가 있느냐 없느냐는 여러분의 인생의 하늘과 땅의 차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만약에 영적인 멘토가 없다면은 여러분의 인생은 무엇을 하기가 쉽냐? 방황을 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제가 영적인 멘토가 없어서 엄청난 방황을 했어요. 여러분 아무한테도 물어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인 멘토가 있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요? 시간을 단축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갔던 길을 가봤기 때문에 어떤 길로 가야 된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멘토가 있느냐 없느냐는 여러분의 인생에 엄청난 영향력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 역시도 경험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역시도 경험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한다고 착각하고 살았거든요. 저도요 엄청 착각 잘하고 살았어요. 제가 굉장히 믿음이 큰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막상 제 안에 고난이 오고 정말 밑바닥까지 그냥 떨어지는데,
이거는 신학생이 아니에요. 이건 신학생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제 신학을 졸업했는데 신학생도 아니고 제가 사모였는데 사모라고 말할 수도 없는 눈뜨세요. 눈떠. 왜 눈을 감고 그래요? 아니 도성이 말고 그 뒤에 도성이는 졸지는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너무 많은 시간들을 거의 한 30년 이상을 멘토가 없이 방황을 했어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이제는 어떻게 하면 사모가 될 수가 있을까라고 해서 진짜 훌륭한 사모님이라고 해서 막 찾아가 보기도 하고 거기에서 그 사모님의 그 얘기도 들어봤는데 오히려 그 모든 말들이 저한테는 더 절망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모는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나는 다시 태어나도 사모가 되겠다. 근데 저는 다시 태어나면 사모가 되기 싫었거든요. 그러니까 절망스럽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아니 그러면 사모가 되려면 다 이미 정해졌나 보다. 나는 아니나 보다. 나는 아무리 해봐도 나는 아무런 나 혼자만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인생 끝나나 보다. 이러면서 너무너무 낙심이 돼버리더라고. 훌륭한 사모님을 만나니까 더 낙심이 되고 절망이 돼버리더라고. 그리고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고난의 길을 솔수 저는 그 시간들을 스스로 그거를 다 경험하고 살았어. 제 인생에서 다 돌만큼 돌다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왔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따졌어요.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진짜 저에게 이렇게 영적인 멘토를 주셨다면 제가 이런 방황의 시간을 갖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저한테 하시는 말, 네가 돌아봐야지. 도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지 않겠니? 네가 돌아봐야지. 다른 사람, 너를 만나는 사람은 네가 아주 그냥 절대 돌지 못하게 네가 악착같이 만들지 않겠니? 이런 마음을 저한테 딱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에 그냥 아멘 했어요. 하나님 앞에 따져봤다 뭐 하겠어. 힘도 없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멘토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진짜 최고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인생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몰라요. 내가 이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정말 너무 답답하고 죽을 것 같이 힘들더라고요. 하나님은 이미 떠나버린 것 같고 내 인생에. 그리고 나는 진짜 지금 잘못된 실패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저는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사모라는 것은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꿈꿔보지도 않았고 꿈속에서 요셉같이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신기하게 어떻게 뺑뺑 돌려서 신학교로 가게 만들어버리고 사모로 딱 시켜버리고 나니까 와 진짜 이거는 죽는 것밖에 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죽여주세요. 맨날 이런 기도를 제가 했다라니까요. 그거와 같이 여러분 멘토가 없는 인생은요 그냥 죽여달라는 기도밖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멘토가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여러분 엄청난 멘토에 의해서 여러분이 그 삶을 여러분 직선 코스로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주님 앞에 가는데 직선 코스로 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이걸 막 갈지자로 헤매다가 진짜 모든 상처 안에 허덕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 멘토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그 모든 걸 다 경험을 해야 돼요. 다 경험을 해야 됐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성도들 보면 도망다니지. 성도들 보면 도망다니면 되겠어요? 사모가? 도망다니면 안 되죠. 근데 도망다녀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사람들이 너무 꼴 보기 싫은데 이거 어떻게 큰일 났어. 여러분 정말 그 꼴 보기 싫은 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돼. 사람이 꼴 보기 싫으면. 근데 진짜 성도들이 꼴 보기 싫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저의 인생을 바꾸어 놓으셨는데 어쨌든 저는 그 고통을 다 당하면서 경험했고 여러분이 이제 누구 말만 들으면 제 말만 들으면 그 고통을 안 당하고 직선 코스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멘토에게 순종한다라는 것이 어떻게 그 목사님 말을 다 믿을 수가 있어요? 목사님 요즘은요 이상한 목사님들도 너무 많은데 목사님도요 어떻게 내가 믿을 수가 있어요? 저는 목사님을 어떤 말은 내가 목사님 말을 들을 수 있겠지만 어떤 말은 들을 수 없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신이세요? 저한테 따지더라고요.
목사님이 신이세요? 왜 순종하라고 하세요? 목사님 뭔데 나한테 순종하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제가 강요한 게 뭔가요? 한 번도 말을 안 들었거든. 뭐 순종한 거 있으세요? 저도 세요. 저는 하나님이 그래서 저를 이렇게 많이 훈련을 시켰던 것 같아요. 그냥 이판사판이에요. 저도 내 말 들으면 또 하고 안 들으면 나가고. 그래서 제가 안 붙잡았잖아요. 그럼 왜 갔으면은 아무 소리 하지 마셔야지. 뭐라고 지금 말하고 계세요? 아니, 목사님이 신이세요? 내가 지금 신이라고 그랬어요. 언제? 내가 신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네가 바로 앞에서 신같이 보여지리라. 여러분, 저는 신이라고 말한 적은 없어요. 그러나 그 인생이 안타까워서,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 제 인생 같은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는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만나서 손해본 거 있었어요? 찍소리 못 하시더라고요. 제가 더 도와줬으면 도와줬지, 제 주머니 털었으면 털었지, 제가 덕본 거 하나도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제가 막 확 해버렸어요. 그때 저한테 뭐라고 하더라? 무슨 성깔이 어쩌다고 그러길래, 그래요! 나 이런 성깔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담대해야 돼요. 강해져야 돼요. 그것은 절대로 분노의 전쟁이 아니에요. 뭐냐면, 본인이 말 듣기 싫으면 안 들으면 되는 거예요. 안 들으면 되고, 안 들은 본인의 인생이 힘들어가지고, 힘들면 그것은 본인의 선택인데, 그걸로 저한테 와가지고 따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저는 강요한 적은 없어요. 가르치는 건 가르쳐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그것을 순종하면 여러분이 그것을 축복을 누리는 것이고, 여러분이 순종 안 해도 그것도 여러분의 선택인 거야.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우리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을 강압적으로 목을 막 끌고 그냥 목줄을 잡아당겨서 끌고 가지는 않아요. 그러나 저는 항상 여러분에 대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싶은 그 마음, 그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제 안에 어떤 내 사리 사욕을 가지고 내가 그런 행동을 했다면 저는 당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저는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제 인생을 정말 걸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당당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거와 같이 목사님을 어떻게 다 맞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한다면 항상 우리는 누구 제사장? 엘리 제사장.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 감사해요. 엘리 제사장이 있어서. 엘리 제사장. 이 사람은요, 제사장인데, 옛날에 이 제사장은 바로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이 엘리 제사장은요, 자식도 엉망진창으로 키웠어요. 그러니까 이 자식이, 제사장 가문에 태어난 자식들은 다 제사장들인데, 이 자식들이 뭐 하냐면은요, 성도들이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들을 가지고 왔는데, 그것이 딱 살찌고 좋은 거고 막 너무 기름진 거면요, 살짝 숨겨요. 살짝 숨겨가지고 그것을 팔아서 자기 주머니에다 넣는 그런 악한 짓을 했어요. 그것만 한 게 아니라 그 여자 성도들 중에서 너무 몸매도 괜찮고 막 예쁘고 그러면 음란한 그런 행위들을 했던 그런 아주 악한 아들들이었어요. 엘리 제사장이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그러나 가르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 엘리 제사장이 어느 날 성전을 딱 갔는데 한 여인이 앞에서 기도를 해. 울면서 너무 동공하면서 아마 이제 방언으로 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막 하는데 여기서 왜 술 친 여자가 와가지고 그러면서 왜 어디서 대낮에 술 먹고 와가지고 교회 와서 지금 뭐 하고 있냐고 이러면서 이 엘리 제사장이, 그 여인이 누구였어요? 한나라는 여인이.
한나라는 여인이 아기를 못 낳아가지고 지금 너무 자기 다른 여인, 지금 남편에게 엘가나에게는 두 부인이 있었어요. 하나는 한나요, 하나는 분인나인데 이 분인나가 분을 만들어가지고 이 한나를 약 올리는 거야. 야, 아기도 못 낳은 것이 말이야. 네가 남편의 사랑을 받아. 야, 그러나 너는 야 밥값을 좀 해라, 밥값을. 이러면서 날마다 이 한나를 분나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한나가 이제 더 이상 견디다 못해서 이제 성전에 나와가지고 그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우는 한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야, 술 처먹었으면 집에 가서 잠이나 퍼자라 이러면서. 그러면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 한나는 어떻게 생각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 목사야 얘가. 얘가 지금 목사야? 지금 어디다 대고 지금? 내가 지금 영적으로 깊이 기도하고 있는데 말이야. 이 깊이 기도하는데 이 성령의 불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데 여기다 물을 뿌려? 막 이랬을 텐데 여러분 한나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아닙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통곡하고 나는 지금 통곡하며 울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아이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너무나도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엘리 제사장이 여인이요, 하나님이 너에게 자녀를 줄 것이다. 이젠 돌아가라. 이렇게 말을 하면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 그걸 믿겠어요? 그렇게 영적으로 잠자는 목회자의 말을 여러분이 믿겠냐고요. 그런데 한나는 믿어요. 그리고 바로 그 자리를 일어나서 집으로 어떻게 들어가요? 기쁜 마음으로. 아멘. 이젠 더 이상 슬퍼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약속을 확실히 믿고 기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결국은요, 하나님의 응답은요, 여러분이 받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어떻고 저쩌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버리면 그 일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한나라는 여인이 결국은 집에 들어갔고 얼마 안 있다 아이를 가졌어요.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사무엘. 그 유명한, 여러분 그 유명한 선지자 사무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들이 태어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고 약속했는데 한나가, 근데 여러분 엘리야한테 맡기겠어요? 여러분이면? 한번 우리가 좀 솔직하게 생각을 해봐요. 엘리야한테 맡기겠냐고요? 저 같으면 다시 찾아볼 거야. 아니 엘리 말고 내가 어차피 하나님 앞에 맡기는데 여기 제사장 말고 지금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고 지금 엘리 제사장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식이 이렇게 사는 걸 모를까요? 알죠. 그런데 그렇게 영적인 상태도 어두울 뿐만 아니라 자식 교육도 못 시킨 그 사람한테 내 자식 맡기겠어요? 절대 안 맡기죠. 그러나 이 한나는 이 사무엘에게 자기가 그 기도에서 응답받은 그 장소에 이 사무엘을 젖을 떼고 나서, 아이가 어리지만 더 이상 젖을 떼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엘리 제사장에게 그냥 갖다 줘요. 우리 아들 키워달라고. 여러분 결국은 이 사무엘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하나님이 부르신데 엘리는 못 알아들어요. 어린 사무엘이 밤에 부르니까 사무엘아 부르니까 어린 사무엘이 뛰어가요. 엘리는 그냥 골아 떨어져서 잠자고 있는데, 여러분 그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비록 목사님이 이렇게 엘리 제사장 같이 귀가 어둡고 눈이 어둡고 영적으로 막혀 있어도 여러분 그 밑에서 자란 이 사무엘은 정말 영적인 사람. 이 사람을 통해서 사울을 세웠고 다윗을 세웠고 이스라엘 민족을 세운 그런 선지자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목사님 왜 저럴까? 우리 목사를 믿어도 될까? 그런 생각 좀 이제 내려놓으시길 바래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대로 여러분을 역사하시는 거. 아멘. 여러분의 믿음대로 주의 종에게 순종하며 나가는 거, 하나님 그 순종을 보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그 믿음 순종을 가지고 나아가실 때 여러분 우리는 그 죽음의 연합을 이루어 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반드시 주의 종이 밑에서 들어 올려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새벽마다 밤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겠냐고. 주의 종들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겠냐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라는 것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뒤에서 백을 받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부모가 있는 자녀들, 그 자녀들이 어디를 가나 당당하다라는 것은 뒤에 부모가 살아계셔서 나를 위해서 버텨주시기 때문에. 그러나 부모가 딱 없어 봐요. 어떻게 돼버리는지. 제가 미국에 2주 동안 가 있을 동안 저희 딸 에스터가 부모가 없었어요. 그전에는 저한테 엄마 나 언니네 집에서 가서 자고 싶고 어디서도 가고 자고 싶고 집에서는 자기 싫고 집에서는 자기 싫대요. 그 나이가 되면 집이 싫으나 봐요. 그거 어쩔 수 없어요.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중2 병. 중2 다음에 뭐가 붙어야 돼요? 병이에요, 병. 근데 그걸 갖다 애를 갖다가 그냥 막 싸잡아가지고 너 집에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막 머리채 끌고 와가지고 어떤 사람은 집 나간다고 막 머리카락을 다 잘라버리고 이런 강도 같은 부모들이 있어요. 그것을 기다려줘야 되고 이해해줘야 되고 이해할 수 없지만 이해해줘야 되는 시기가 중2 병이에요. 병이라니까요. 저도 병하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 내가 뭘 잘못했어 하나님. 내가 해주라는 거 다 해주고 진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에스더를 메리보다 더 그냥 해달라는 거 한 번 해달라고 하면 끝장을 봐버리는 아이기 때문에 더 잘해, 더 많이 해주고 그렇게 키웠는데 근데 뭐가 부족해서 이렇게 힘들게 하나 막 이랬었는데 병이래요. 그러니까 마음이 다 녹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중2 병이에요. 애들 잡지 마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저희 에스더가 제가 없는 사이에 이제 독서 공방을 해봤어요. 이완지 주사님 집에 가서 일주일 살다가 또 이제는 다이 언니네 집 가서 이제 거기 기숙사 가가지고 이제 일주일 살다가 그래서 제가 딱 오니까 요즘은 집을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가. 엄마가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너무 다른 거야. 엄마가 없는 상태에서 돌아다녀 보니까 이거는 뒤에 받쳐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뒤에서 쫙 받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걸 느끼시나요? 여러분 매일 느끼며 사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쫙 받쳐주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 받쳐주는 그 힘이 여러분 주의 종의 기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을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하시는 주의 종들, 여러분 그 주의 종들의 기도 덕분에 여러분은 이 죽음의 연합으로 올라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할렐루야. 주의 종의 기도가 없이는 절대 혼자 못 올라가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정말 좋은 교회 안에서 주의 종에게 정말 양육받으면서 거기까지 끌어올려줄 때 여러분이 그것을 발판을 받고 착 치고 올라가셔야 되는 것. 그러나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절대 올라갈 수가 없어요. 절대 죽음의 연합까지 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삶 안에서 정말 이 주의 종에게 순종하는 것이 진짜 어렵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얘기를 또 정강호 목사님을 하셨어요. 성 프란시스코가 자기 제자들의 이제 이야기를 이제 기록한 내용인데 13세기의 그 이탈리아 수도자였던 성 프란시스코는 그의 후임자를 이제 세워야 돼요. 자기의 후임자를 세워야 되는데 어떤 사람을 후임자로 세우겠어? 생각해 보세요. 자기와 똑같은 카피된 사람을 쓰고 싶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후임자가 잘못 들어오면 그 교회는 끝나버려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후임자가 너무너무 중요한 이유가 후임자가 누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생명이 걸려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 프란시스코도 자기의 후임자를 세워야 되는데 이제 그 후임자를 세우는데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다 모여라. 다 모여라. 그리고 너희에게 내가 이제 길을 어디를 떠나다가 다시 돌아올 건데 너희에게 일들을 맡길 거다. 그러면서 어떻게 일을 맡겼냐면 여러분 이렇게 꽃밭이 아름다운 꽃밭이 그 성당에 있었어요. 아름다운 꽃밭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 꽃밭에서 이 성 프란시스가 뭘 시켰냐면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 이 꽃밭을 이제 이쪽 땅으로 옮겨라. 내가 여기가 싫고 이제 이쪽에다 옮기는데 어떻게 옮기냐?
중간을 딱 잘라서 여기에다가 심으라는 거예요. 중간을 딱 자르면 뭐가 없어요? 뿌리가 없는 뿌리가 없이 여기를 반토막 중간을 뚝 잘라가지고 위에 것만 갖다가 여기에다가 심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한 부류는 우리가 잘못 알아들었어. 그러니까 상프란시스코 그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이것을 뿌리째 뽑아다가 옮기라고 했나 보다. 이렇게 하면서 어떤 부류는 뿌리째 뽑아서 옮긴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잘못 알아들었으니까 나중에 갔다가 오시면 그때 다시 얘기를 듣고 그때 옮기자. 그런데 거기서 유일하게 한 사람이 있었어요. 유일하게 한 사람은 여기를 어떻게 해요? 뚝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뚝 잘라서 이쪽으로 옮겨놨어요. 그렇다면 성 프란시스가 다녀와서 누구를 후계자로 세울까요? 마지막 사람을 세워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 공동체를 운영할 때 그 사람의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그 공동체를 운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를 세우는데 그 학교의 정신을 갖고 있는 똑같은 사람을 후임자로 세워야지 그 학교는 변질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이 순종만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카피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 순종하는 것이 절대 쉽지 않아요. 우리 안에 있는 죽었던 옛 자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이미 우리의 자아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과 동시에 우리의 자아도 뭐 했어요? 우리가 이미 자아의 죽음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이 자아의 죽음이 마치 살아있는 것 같이 우리 안에서 작용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안에서 자꾸 이게 죽지 않은 것 같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전의 내 모습과 같이 내 힘으로,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결정하고 내 의지로, 내 감정으로 살아가려는 그 모든 것들이 진짜가 아니라 가짜라는 거예요. 이미 죽어버린 것인데 이게 이 안에 오랜 습관 동안에 우리 안에 있었기 때문에 마치 그것이 살아있는 것 같이, 기쁨아, 살아있는 것 같이 우리 안에서 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주짓수 하느라고 좀 피곤했어요. 완전히 그냥 가서 제압을 하더라고. 그냥 요새밖에 와가지고 그냥 혼자 그냥 퀸이 돼버렸어. 퀸이 그냥 애들 다 눌러버리고 엎어가지고 그냥. 할렐루야. 여러분, 그거와 같이 여러분, 우리 옛 자아, 이 자아는 이미 여러분 안에 죽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유의지, 이미 세상에 그 자유의지 다 죽은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우리에게 그게 살아있는 것 같이 속여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것들과 싸워야 돼요. 아멘. 여러분, 더 이상 옛 자아는 없어요. 여러분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하나님을 닮는 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도 말했죠.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사랑의 사람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기쁨이에요. 하나님은 오래 참음이에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의 안에 있는 여러분, 내 인생은 나의 것 절대 아니라 내 인생은 누구의 것? 주님의 것. 할렐루야. 그렇게 사는 인생이 바로 하나님을 닮은 꼴이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이 죽을 때 어떤 자가 되느냐?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사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제 다음 주 돌아오는 주일날은 이제 부활에 대한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나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것들 이제는 정말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으시고 새롭게 부활의 아침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주일 날 부활하셨어요. 그와 같이 오늘 이 날이 금요일이에요.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의미가 있는 시간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그 자아를 십자가에 다시 완전히 이미 죽었지만 여러분 모든 잔재까지도 오늘 이 밤에 완전히 다 못 박아버리시고 그리고 주일날 아침 새롭게 일어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이 밤에 주님을 사모함으로 달려 나아싸우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손해보는 게 절대 아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히 아버지 시간을 드리고 예배하는 자들에게는 우리에게 시간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 10의 1조를 드리며 감사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아깝지 않게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도 우리에게 아깝지 않게 주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형통으로 나아가는 것이요 우리의 인생에 강건해질 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기도하실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계속해서 정금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이전보다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또 거룩하고 성숙하게 지금도 계속해서 만들어 가시는지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신들을 보면 또 여러분도 알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 내가 더 정금으로 하나님은요 여러분을요 99.99999 계속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한 80% 하나님 저는 한 85% 하나님 저는 90%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을 아주 정금으로 깨끗한 거룩한 자로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면 여러분이 두 손 드는 게 가장 빠른 길임을 아시고 오늘 이 시간에 두 손 번쩍 들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명령하신 것에 순종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보이는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주를 온전히 성수하며 그리고 10의 1조를 드리는 삶 하나님 제가 이것을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다같이 주여 두 손 들고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주의 종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연약한 심령들을 위해서 이 시간 다같이 주여 삼창으로 기도합니다.